지구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 동서고금 남녀노소 막론하고 호흡이 있어서 숨을 쉬고 가는 사람들의 모든 로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놓은 것도 실상은 우리가 보면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뭐라, 복이 축복이라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복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정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이 이런 거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 지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제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지식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참 힘든 일일 수 있죠. 우리가 당연히 건강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진정 육신의 질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질병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것도 살아가기 참 힘들지만, 반면에 이 모든 것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가시적인 것들, 추상적인 이 행복을, 이 축복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까요? 이것은 타락 이전에 인간의 창조적인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축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애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뒤안길을 보면 여전히 불행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왜 그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고 한다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도 좋겠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이 다 누리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시기와 질투하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된 모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축복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 창세기 3장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도 좋고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6절의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았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악과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게 하나 있어요. 계약. 약속을 하나 맺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규범이 만들어졌는데 그 규범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여호와 증인 다니는 학생 하나가 중3짜리 학생 하나가 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참 굉장히 따져요. 선생님 여호와 증인이야 걔는. 선생님 처음엔 몰랐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이 땅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죄 짓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게 했나요? 중3짜리가 대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여호와 증인에서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저는 늘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런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더라도 그 선악과를 못 먹는 거로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는가. 선악과를 과일로 만들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돌멩이 같은 거로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뭐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다면 굳이 여기는 거기서 먹는 날에는 정령주울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먹을 수 없는 거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걸 가지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먹지 말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지 말아라. 책임을 같이 공감하게 하신 거지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는데 그 하와가 먹으면서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근데 저들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팔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팔아서 밝은 눈을 샀구나. 밝은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수치를 알게 됐죠. 부끄러움이 알게 됐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에 자초한 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니까 뭐였냐면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갈았더라. 자기의 수치나는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화과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감춘다고 해서 수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숲을 거니는 에덴 동산을 거니는 동안 해가 나면 무화과 잎은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리고 스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변명이 있은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혔더라. 이 원시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팔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피가 떨떨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인생의 죄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 얘기하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 복음을 얘기할 때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하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계시복음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시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죄 속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행복을 다 잃어버린 복의 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음을 팔아서 밝은 눈을 사서 하게 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원초적인 복음, 원시적인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이 또다시 설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한 창세기 1장과 3장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출발이야.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가? 응?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나무 뿌리가 흙에다가 내놓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퍼덕거리다가 죽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두었는데 땅속이 너무 깜깜하다고, 어둡다고, 습기 차다고, 나 좀 공기 좀 쐬야 되겠다고, 하늘 좀 바라봐야 된다고, 그리고 있는 힘을 대가지고 나무가 뽑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있다고 한다면 아마 비실비실 말라 뻗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왜 사냐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오는 교인 한 분, 권사님 한 분 참 재밌어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참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너무 힘들게. 지금 당장에 남편이 돈을 잘못해가지고 부도를 내가지고 돈을 은행에다 넣어야 되는 그 돈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고통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 목사님, 이런 게 우리 집에요. 지금 남편이 베트남에 있는데요. 이래서요. 막 돈이 너무 쪼달리고 지금 당장 내일 돈 넣어야 되는데요. 살겠어요. 그래요. 결론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살겠어요. 몸이 막 아프대.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회는요, 그분은 하루에 예배도 2번씩 3번씩 드려. 순복음교회 가서 2번씩 드리다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교회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뭐 그래서 살아가는 게 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힘들면서도 너무 힘들어요 살겠어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어떤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큰 집에 살고 있어도, 큰 차를 타고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눈이 밝아진 것을 위해서 마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속에는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그 마음에는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어떤 물질을 수십억, 수천억, 조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슴은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명예와 권력을, 세상 높은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늘 빈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는 늘 공허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앞서 성경 모든 것은 얘기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구원받아야 된다. 죄 속에 살아가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죄를 지었느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구약이고, 그 약속의 언약에 따라서 성취된 것이 신약이고, 그리고 그 신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때는 구원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집어넣을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의 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기준을 모른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참 어려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무시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큰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그래서 1장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 속에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썼어요. 중요한 얘기들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 우리가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하는 그들의 이 바울의 이 진정한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삶의 풍요를 즐기며 누구보다도 행복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고린도의 지역적인 것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생겨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다 돌았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계속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아시아로 쭉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자 이제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교회에다가 그 연보를 얻고 헌금을 가지고 그 보조할 것 재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아시아로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잖아요. 계속해서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계속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내가 이 아시아를 전도하러 가는데 못 갑니까? 이럴 때 그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오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가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안정을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가정의 교회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를 갔다가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카라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카 갔는데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누가 방해꾼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방해꾼들이 가장 심한 방해꾼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은 방해하면 술술 털어버리고 그건 또 떠나는 거야. 그럼 마게도냐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떠나서 다음에는 아덴에 가죠. 아덴에 가서 또 역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거기다가 또 복음 전하는 걸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잘 아는 이 장막을 만들어 팔던 사람, 텐트 장사, 텐트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 텐트가 유명해, 집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집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장사죠, 집장사. 그런 사람 만났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재정적으로나 기도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루디아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목사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목사 되기도 어렵지만,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정말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들 자격도 없고 목사는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목사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이 협조, 도움, 경제적인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에 전무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고린도 가가지고는 바울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바울도 그 하면서, 그래서 이 전문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량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회심하는 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하게 되죠. 1년.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사역을 해요.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탄생된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애정이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사도적 직분을 얘기하는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들은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참 많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삶의 풍요를 즐기며 누구보다도 행복을 자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역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리적으로 보면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기차로 철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무역적으로 굉장히 흥황한 모든 세계를 운행할 수 있는 요람지래, 요지란 말이에요. 요지. 아주 교통의 요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이 발달되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된다고 하면 당연히 많아지는 게 뭐냐면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잖아요. 항상 돈이 쌓여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회가 돈이 쌓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가정 사람들이 다 돈이 많으니까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학문적 배경이 많아. 이 철학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쟁도 많이 벌여요. 그들하고. 왜냐하면 이 스토아 철학 같은 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논쟁도 많이 벌입니다. 이 지식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학문적인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거, 문화가 발달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많은 거예요. 이 우상숭배와 이 학문적 배경이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당시에 음란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고요. 음란한 행위가.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고린도전서 그 뭡니까? 몇 장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랑장 13장 같은 데 보면 그 전에 얘기해요. 그 교회 안에 뭐냐면 방언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방언이나 입신이나 무슨 예언이나 이런 사역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은혜가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은사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가진 것이 풍요하고 뭐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물어보면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잘 사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저 한번 대답 제일 잘하는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권사님 잘은 못 사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권사님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해 대답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래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야 너 참 이쁘게 생겼다. 그럼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얘기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별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미덕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다르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사세요? 왜 이렇게 잘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사는 게 은혜예요. 권사님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 집이 참 좋네요. 어떻게 그 좋은 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출세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란 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다른 반대 그렇게 본다고 하면 반대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이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잘 살기를 합니까? 건강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지위와 명예가 높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은사가 있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방언을 하고 입진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유하기를 합니까? 건강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의 이 내용으로 추론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싸움으로 계속 얼룩졌어요. 그래서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파가 나누어져가지고 교회 안에 세 분과 나누어져가지고 매일같이 싸움박질하고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 방언하는 사람은 환상 보는 사람한테 욕하고 환상 보는 사람은 방언이 시시한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싸움박질하면서 행복을 다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 내용을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교회 안에 행복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썼는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라고 쓰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2절의 말씀 핵심 보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게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저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한 가지 놓쳐버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건 뭐냐면 저들이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 모든 너희들이 얘기하는 모든 은혜는 다 헛된 은혜란 말이야. 그때 그 은혜를 다 헛되게 받고 있어. 정말 구원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가 헛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은혜를 알면서도 정말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렸던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들이 잃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정말 그 흡사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현대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가지지 없어서 오늘도 라면 한 그릇 못 먹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배가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란 2개만 먹어야 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너무 큰 건물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만 해도 건물 운영비만 해도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저들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 저들이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다면 행복이란 빈 마음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채우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도, 그리고 학문도, 그리고 건강도, 이 모든 철학적 배경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텅 빈 강정같이, 속빈 강정같이, 참된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된 자들이요, 속이는 자들이요, 유명한 사람 같지만 무명한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요, 죽임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징계를 받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근심하는 사람이요, 너희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너희들은 가지지 않았어. 그러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심장 속에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명한 사람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 같지만 아니야, 난 유명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라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총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 주님이 내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참다운 행복, 참다운 기쁨,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된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